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정복할 믿음의 망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복할 이 땅에서의 에덴 동산이에요. 정복할 땅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먼저 받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 복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확인되어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 안에 있으면 갈보리산 다 끝났어요. 감람산 내게 주신 따로 있는 미션이 있어요. 그게 내가 정복할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걸 이룰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감람산 미션을 받고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속에 내가 들어간 겁니다. 오늘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미션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증인의 축복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방향 맞출 때 권능과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은 골리앗을 때려잡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올바른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미션은 뭡니까?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잡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의 이유와 의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다윗이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은 과정이에요. 왕으로 세워져서 뭘 할 건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왕 됐다 대단하다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오직 언약,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성전,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 갈멜살 전투 850대 1, 대단한 싸움 아닙니까? 850대 1이에요. 기도해서 나무에 불 붙이기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왜 갈멜산이냐? 이 갈멜산이요, 유대인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 무대 같은 곳이에요. 사방에서 둘러싸고 높은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왜 이 능력대기를 하게 됐느냐? 아합 왕은 그 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어요. 누가 봤을 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합 왕은 어떤 정책을 썼냐? 두로와 시돈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바알이에요. 바알 아세라 신을 국교로 삼은 저 두로 시돈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왕비로 맞이해요. 그리고 모든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상업 도시였거든요. 그 페네키아 아시죠? 뭐 알파벳 만들고 그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시조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엄청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돈이 금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모든 그 경제가 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외교 정책으로서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아합 왕이 그래서 백성들을 배불리 많이 잘했어요. 막 경제적인 정책, 외교적인 정책, 세상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라는 왕들보다 그 바알신, 풍요의 신, 그 농경의 신, 농사짓는 그 신, 그거 믿는 게 좀 잘 되네. 어쩌면은 저 엘리야 선지자, 그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 선지자들, 그게 잘못됐을지도 몰라 라는 여론이 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자, 이게 북이스라엘의 타락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국교를 바알 신으로 바꾸겠다라고 정책을 끌고 간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그럼 우리가 심판을 받아보자, 이걸 한 거예요. 얘네들 봐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합 왕 편이 더 많았다니까요. 엘리야보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이거보다 저게 더 맞는 글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뭐 전 세계 사람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좋은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잘 풀리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결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다 나타내 버리잖아요. 850명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다 죽이잖아요. 와, 니네가 가짜였네 이러면서. 마지막에 불이 안 붙으니까 엘리야의 제물에만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막 물도 붓고 막 흥건하게 적시잖아요. 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혹시 막 시끄럽게 850명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몰래 불 붙였다고 할까봐 내가 그 물에다 담근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고, 좀 제발 보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괜히 무슨 바베큐 파티도 아니고 갑자기 불 붙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계획이 있으니까요. 나의 백성을 내게 돌아오게 하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스더가 단순히 유대인 그 민족들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잘 안 나와요. 자기 민족, 우리 민족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뜻입니까? 위기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내 시녀들과 내가 같이 기도할 때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금식하여 엎드리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매달려야 될 모르드게는 안 매달리고 하만이 매달리잖아요. 멸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하잖아요. 완전 나중에는 그 하만의 자손들까지 다 청소가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백성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만이 하는 말이 그 바사 왕국 전체에는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유대인들 자기 우리나라에 섞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종교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친화 정책을 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자기 민족이라고 하고 뭐 경제도 많이 가져가고 정치적으로 모르드게 같은 사람 막 부각되고 하만이 어떤 면에서는 그 되게 바사 왕이 들었을 때는 옳은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유대인들 저 곰팡이 같은 것들 내버려두면 안 된다. 청소해버려야 된다고.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그 바사 왕국의 그 어떤 통치를 위해서 맞는 말을 한지도 몰라요. 자기 욕심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쓰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감옥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갔어요. 왜냐?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 바울이 붙잡은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 로마에 가 있을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갇혀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바울은 237 나라를 보고 있었어요. 땅 끝을 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게 아니죠. 육신은 갇힐지 몰라도 그 바울의 모든 눈은 이미 전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지만 상관없다. 풍족함에 있어도 상관없고 궁핍함에 있어도 상관없다. 이게 무슨 뭐 가난해도 괜찮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괜찮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내가 넘어서야지, 내 마음을 고쳐야지, 내 생각을 고쳐야지 해서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바뀌어도 괜찮다.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누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정복할 능력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뤘다라는 언약 속에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 평생 이루실 미션이 있다.
그 감람산 미션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데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내게 이루실 것이다. 그 근원 속에 내가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축구 선수도 할 수 있고, 내가 시인도 될 수 있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니까 뭐가 보이냐?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는 영적인 네트워크가 나와요. 영적 네트워크. 하나님과 통하니까 전 세계가 통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니까 다른 사람 마음이 보여요. 상황이 보여요. 그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함께 망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망대들의 무기가 뭐냐? 무기 놓치고 싸우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 보는 영화 중에 그 007 영화를 보면은 꼭 재밌게, 남자애들이 재밌게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임무를 수행하러 가기 전에 이미 그 어떤 뭐 박사님 만나요. 과학자를 만나요. 기술자죠. 기술자를 만나러 가요. 그러면 그 기술자가 이거는 뭐 신발 안에 무슨 어떤 뭐가 숨겨져 있고, 자동차 안에 뭐가 돌리면 막 번호판이 바뀌고, 막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가고 막 설명을 해줘요. 막 총인데 뭐 라이터 이런 데 조그만한 데 숨겨져 있는 총이 있고 한참 설명을 해줘요. 그거 나중에 안 써먹는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꼭 결정적 순간에 딱 나와가지고 문제를 딱 해결한다니까요. 비밀 무기. 그죠? 비밀 무기를 딱 설명해 주잖아요. 그 장면이 막 재밌어. 저런 거 나 기술자 해볼까 막 이러고 꿈을 꾸잖아요, 남자애들이. 근데 무기가 쓸 이유가 있어야지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면서 능력이 나타나라고 막 떼쓰는 게 많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문제 해결하려고 능력을 막 달라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렁 가운데 빠져 있으면 건져내시고, 그렇죠? 답답한 가운데 있으면 힘을 주시고 하십니다. 근데 진짜 그 비밀 무기를 사용하셔야 될 이유와 목적에 내가 방향을 맞춰야 제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007 혼자 휴가 갔는데 그런 무기를 갖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와 선교, 후대 키우고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 절대 기준을 내가 복음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모든 걸 넘어설 말씀의 성취를 따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그 속에 우리가 힘을 누리고 있으면, 루틴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 어떻게 합니까? 전도의 방향 맞춰야 돼요. 모든 삶은 전도해.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과 맞춰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전도의 방향 맞추고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막 말씀을 붙잡는데 어떤 날은 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뭐 포기하기 쉽죠. 그 완벽주의자들이 오히려 지속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완벽주의자인데 완벽하려고 노력하겠지 왜 포기를 하냐. 근데 설명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막 완벽해야 되는데 한번 깨졌거든. 내가 40일 해야 되는데 오늘 안 됐네. 실패했네. 에라이 다 깨버려.
이래갖고 깨지는 경우가 많대요, 완벽주의자들이. 그래서 지속을 하려면요, 내가 막 열심히 완벽하게 해야지. 이러면 지속이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 그냥 해야 돼요. 응답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요. 이 복음이 진짜 중요한 거지.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 그건 안 됐어도 또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냥 지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열심히 할 거야. 이거는 열심이지 일심전심 지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계 부딪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지? 이런다니까요.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지속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막 열심히 했다, 내가 잘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냐? 왜 이 내 가족 내가 바뀌면 가족 바뀐다 분명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바뀌었는데 왜 안 바뀌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물찾기 하는데 숨겨놨을 거다 하고 찾으니까 어디 있잖아요. 선생님이 깜빡하고 안 숨겨놨을지도 몰라. 그런 사람 열심히 찾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숨겨놨으니까 찾아라. 언젠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뭐가 나오죠? 저녁 막 이제 노을 질 때까지 딱 찾았어. 그 기쁨이 더 크잖아요. 왜? 믿음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의 루틴 속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의 방향 맞추는 것,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 맞추는 것. 그리고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우리가 봤을 땐 그래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 언제는 막 말씀이 이렇게 은혜 됐다가 언제는 또 완전히 놓쳤다가 언제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네. 우리는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관을 써라.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흔들리지만, 그래서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어느 순간 우리 환경은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그 속에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초월 아닙니까?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절대 복음의 견고한 망대로, 절대 말씀의 행복한 여정으로, 절대 성령의 축복된 이정표 따라 영원한 작품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이유, 말씀을 붙잡을 이유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